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네, 더 만지면 안 돼. 어제 교수님 만진 그대로 둬야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하반기에는 내리막에서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상승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승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도 상승하시기를.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사탄을 무너뜨리고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하나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목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란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온 성도가 함성을 내야 그게 총진군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반기에는 상승하시기를. 셀도, 자, 부르면 그렇게 아멘 하시면 돼요. 교회도, 신앙도, 회사도, 자녀들도, 할렐루야, 상승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는 사자의 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에는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많습니다. 차량, 응원, 안내, 식사, 간식, 방송, 행정,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부모님들, 교사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째 날 기도는 화살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면이 살아나고 특히 전투적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전투적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진하는데 모두도 기죽고 소리 지를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군대가 전진할 때는 크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진, 싸우자, 이기자, 초전 박살 내자, 무찌르자, 공산당, 이기자, 김일성, 우리 옛날에 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표도 하면서 구호도 하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의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지를 때, 부르짖을 때, 함성을 할 때, 크게 아멘할 때, 큰 소리를 낼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내면은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크게 나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가, 네, 그래 저렇게 하셔야죠. 나 하나가 립싱크 하시면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총진군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집 얘기예요? 그래요. 그 집 얘기 괜찮아요. 네. 둘째, 어저께는 마귀의 미끼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미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또 해요. 어제 설교를요. 섭섭합니다. 얘기했습니까? 섭섭함 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아니 목회자가 무너지고 또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드는 게 뭘까? 마귀는 성도들끼리 위기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서 저를 개입시켜요. 그래서 이 얘기 들어주면 이 편 들어줬다 그러고, 저 얘기 들으면 저 편 들어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냥 날 내버려둬요 그냥요. 그리고 저를 개입시키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를 섭섭해하죠. 그럼 마귀에 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싫어지겠죠. 그럼 미워지겠죠. 그럼 은혜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예? 아멘? 왜 대답을? 어저께 그랬잖아요. 어저께요. 딘 셔먼 목사님이 패배한 마귀가 승리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항상 싸우기 때문이다. 싸움에 마귀는 공격해요. 교회를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늘 설교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러면 뭡니까? 딘 셔먼 박사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동력자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교회에서 셀에서 성도들 안에 맹렬히 날뛰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탓이다. 사탄이 날뛰는 건 우리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해하고 비방하면 다 합당한 말들이에요. 그 비방의 말들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마귀에게 법적 틈을 주고 근거를 주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죠. 미끼에 걸리게 되죠. 올무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빠지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악에 빠지잖아요. 악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비가 된다. 나쁜 상태가 된다. 뭐가 마비가 돼요? 내 영적 생활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셀 리더가 싫어져요. 셀이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목사님이 싫어져요. 성도가 싫어져요. 아무개가 싫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되고 의지가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면 결국 환경도 막혀버려요. 사자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기부원과 함께 전쟁을 참여하라. 어떻든 기부원은 우리의 동지예요. 왜 눈만 껌뻑껌뻑하게 만들어요, 저를요? 마귀가 적이지 기부원은 동지예요. 어떻든요? 기부원과 함께 전쟁하셔야 합니다. 용서라는 건요, 상대방의 변화가 안 일어나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뜻이 뭔지 압니까? 풀어줘라. 내 마음에서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화해는요, 상대방이 변화될 때 가서 손을 잡는 게 화해예요. 화해는 변화가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하셔야죠. 아멘.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총진군합시다. 100% 총진군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하게 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입으로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둘째는 눈으로 듣습니다. 저를 보세요. 셋째는 귀로 듣습니다. 아멘. 넷째는요 고개로 듣습니다. 끄떡끄떡. 그래서 목사님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떡은 끄떡이에요. 계속 끄떡끄떡 대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요 그리고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아닌 줄 알아요. 계속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크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순종입니다. 아이고 또 순종이네. 그래요, 또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강력한 갑옷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뭐가 되냐면 마귀의 또 하나의 틈입니다.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틈. 마귀가 노리는 틈. 첫째는 섭섭한 마음, 둘째는 비방, 셋째는 오늘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만드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또 순종이네.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 먹으면 마귀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후라이 건배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또 지겹은 말만 먹어라.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갑옷입니다.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요. 순종의 갑옷을 입으면 마귀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종의 갑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싸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건 교만할 때입니다. 왜요? 교만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을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아요. 볼까요? 야고보 4장 6절 크게 읽습니다. 나은 사람 빠지면 안 돼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총진군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물리칠 게 없어서 하나님이 물리칠 게 없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대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맞짱을 뜨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맞서버린다.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머리 위로 내미는 모양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도우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순종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불순종해집니다. 이게 누구한테 왜 이러냐면 사단이 바로 이 교만의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교만했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네가라고 나옵니다. 네가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탄이 아니라 천사장이었겠죠. 네가 뭐 했대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냐면 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만한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를 쫓아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사단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속성이 뭐로 나타나요? 겸손이 없어요. 사단은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쫓겨나요. 그래서 사단은 뭘 사용하냐면 항상 사단은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들어와서 우리를 더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게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게 누구였어요? 뱀, 사단. 여기서 나오네. 배암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배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약이라 그래서 몸이 얼마나 약했던지 부모님이 이거 몸에 좋은 닭고기다 먹어봤더니 뱀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100원 준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탕요. 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뱀을 먹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씹어 먹은 사람입니다. 자,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일까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요. 그럼 뭐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게 한 거예요. 누가요? 뱀이요. 사탄이.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서. 이 밝아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선악을 뭐예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비판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될 때 교만할 때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섭섭함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먹자, 교만한 마음을 먹자 결국 불순종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불순종하고 먹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어디서요? 에덴에서요. 그 복의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거기서 쫓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은 사단의 역사는 출입구입니다. 틈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멀리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아니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합니까? 적으로 보신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는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크게요. 시작.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뭐하는 거예요? 열어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풋홀드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즉시 마귀는 발한짝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시작. 거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이 더 많은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뭐 합니까? 마귀는 야, 너 불순종했잖아.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하고 네가 악에 빠지고 네가 마비되고 영과 육과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환경이 마비되는 건 너 당연한 거야. 합법적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순종은 했지만 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봤습니까? 거역,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물리칩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시험에 들었지요. 사울왕이 마귀에게 시험에 들었지요. 결국 악에 빠졌지요. 마비가 됐지요. 사울왕이 영이 마비되고 잠을 못 자요.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린다,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건 뭡니까? 영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혔고 영적으로 교통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악령이, 마귀가 그를 번뇌케 하였다. 합법적 근거가 뭐가 된 거예요? 교만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이, 그것도 부분적 순종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출입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왜 새로 입교한 자를 뭐하란 말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란 말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일을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본인은 아니라 그래도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직분자를 맡길 때, 사역을 맡길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너무 높은 자리, 너무 높은 자리래요. 너무 중요한 자리에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새로 나온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왜요? 여기저기서 뭐라고 자꾸 뭐라 그래요. 비방을 해요. 화장실 뒤로 나오라 그래요. 자꾸요. 예?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긴 하지만, 아니면 저 식당 뒤로 나와라, 캐비넷 뒤로 나와라, 컨테이너 박스 뒤로 나와라, 저 어린이집 뒤 옆집으로 나와라, 옆으로 나와라.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야 겸손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에게 갑자기 뭐 일을 막 맡기면 안 돼요. 크레센도 맞아요? 점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 참 주님을 따르고 겸손했어요. 막 은혜 받고 뭐라 그래야 돼? 목사님 잘할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말을 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17년 동안 이 말을 수없이 들었다가 제가 큰 코를 많이 다쳤어요.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갈급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정교회는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성정교회는 바라만 보기도 해도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점점 성경적 지식만 쌓여가요.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져요. 뭐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알고, 교회를 좀 알고, 우리 교회를 좀 알고, 뭐 좀 안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건 어디가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은요. 말씀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은혜 받았던 갈급함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대신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팔짱 끼고, 눈 감고, 등 기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저분이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성경 그냥 설교태가 다 찾아봤는데 계속 밑에서 또 찾아요. 끝나고 내 목사님께 가서 틀렸다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좀 많이 합니까? 요셉을 다윗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거 끝나고 꼭 짚어줘야지. 제가 몰라서 다윗을 요셉으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신학을 4년을 하고 MDB를 3년 하고 THM을 2년 하고 거시기를 몇 년씩 하고 있는 사람인데
끝나고 목사님께 가서 틀렸다고 따져야지. 따질 게 없어. 목사님한테 와 따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그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발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순종이 안 돼요. 위런 위어스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소망은 지교회에서 활동하며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과, 자 보세요, 사단이 누구와 함께 일한다 그래요? 성도예요, 성도. 근데 어떤 성도냐면 교만한 성도예요. 오늘 지금 팔짱 끼는 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네, 눈 감은 분은 눈을 뜨시기를. 바디메오가 뜨시기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중요한 무기 중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사단은 공격한 발판을 갖춘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랑 일해요? 교만한 사람이랑 일한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랑 일한다고요? 네, 교만한 사람이랑 일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고집을 하면 하나님께 고집을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리지 않아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존 비비어 목사의 책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확하게 주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졸라대면, 이게 뭐예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졸라대면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하나님도 고집스럽게 어떤 행동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 불순종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게 뜻이었어요. 하나님만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왕을 달라고 졸라요.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졸라요. 왕을 달래요. 계속 달래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리지 않아요. 그래, 너 불순종하기를 원하니? 그럼 그냥 불순종해 하고 왕을 줘요. 허용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져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을 조르지 마십시오. 응답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런 예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달라고 원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졸라요. 계속 졸라대요. 고집스럽게 주장해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걸 허용해버려요. 자, 그러면 불순종인데도 들어줘요.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재산 얻었죠. 오케이, 불순종에도 복 받네. 오케이, 이거 봐, 할렐루야, 아무 일도 없네. 하하하하. 여러분, 불순종에서 얻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 다 잃어요. 빈털터리가 돼요. 돼지 사려 먹어요. 악에 빠져요. 마비가 돼요. 영, 생각, 감정, 의지, 몸 마비, 환경이 전부 나쁜 상태가 돼요. 이런 예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계속 만나로 행복해라. 근데 이거 갖고 얼마나 비방하고 불평합니까? 나는 만나 싫어요. 나는 싫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졸랍니까? 하나님은 만나로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만나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나 싫어요. 아니, 만나 먹기 귀찮아요. 아이고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졸라요. 뭘 졸은지 아십니까? 메추라기 달라 그래요. 결국 메추라기 얻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메추라기를 줬지만 불순종해서 응답받은 응답이지만 결국 그 메추라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상하게 되었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불순종하는데도 별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그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그걸.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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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불순종하는데 왜 저 둘째 아들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복이 아니라니까요. 불순종하는데 별일 없고 오히려 사람 없고 물질 얻는다고 그거 복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얻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요. 불순종하고 얻은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다 잃어요. 순종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자, 크게 읽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우 또 순종이 아우 지긋지긋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그리고 성경의 원리, 그걸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베이스 쪽 아멘 할렐루야. 그래, 너무 좋아요. 베이스 깔아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음악 중에서 이 베이스가 칠 때 가슴이 뛰어요. 막 맥박이 뛰는 것 같아.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근데 첫날은 너무 컸어요, 베이스가요. 오늘은 괜찮아요. 스바냐 2장 3절 시작.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네, 겸손할 때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태도가 겸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자체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냐고.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입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이 시인한다는 말이 선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외치다는 의미도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구원은 유익이에요. 결국 부르짖으면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 내면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 말 믿고 기도해보세요. 저는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도 모를 때도 그냥 주여만 외쳐댔어요. 그러더니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믿고 한번 와보시라고요. 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짖으면요 은혜를 주셔요.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메가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야고보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예요? 겸손한 자에게요. 그러므로 시작.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26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요.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겸손한 기도고, 겸손한 기도를 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해지니까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영적 군사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순종을 자꾸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더해져요. 이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17장 5절에 나와요. 뜬금없이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래요. 지금 나와요, 뒤에요? 나오잖아요. 믿음을 더해달래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이 말씀 5절 17장 5절 이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종비유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바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해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끝까지 주인을 섬기며 해요. 이 모습이 종이 하는 모습이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되는데 믿음이 더해진다. 믿음이 더해진다.
여러분, 지속적 순종이 바로 믿음을 더하게 하는 비결이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나중에 이 종이 뭐라 그랬어요? 시큰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혼자 밥 먹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당연히 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 잘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요, 사탄이 피하는 줄 믿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아지시면 안 돼요. 시작. 진정한 겸손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까지라도.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려고 내 힘이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맞아요. 부르짖어야 겸손한 거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순종이 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오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점점. 이게 누가복음 17장과 다른 말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더니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끔 순종, 가끔씩 순종,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었어요.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가 왔습니까? 사자굴에 있습니까? 무조건 낮은 데로 내려가십시오. 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낮은 포복을 해야 합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강하게 하시고, 좋은 군사 되게 하시고,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용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마 한번 해주십시다. 영적인 안마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마해 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줄 때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정신이 번쩍번쩍 난대요. 출애굽기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의 신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용사로 싸우는 전쟁터에서 가장 선두에 대장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사가 되어 영적 군사가 되어 마나임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여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는 말, 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집보다 너무 작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품할 때 좀 조그맣게 해주면 좋겠어요. 귀에 다 들려요. 하품 소리가 다 들려. 갑자기 맥이 쫙 빠졌어요. 그럼 좋습니다. 다 같이 하품 한번 하고 합시다. 시작. 네,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다 같이 하니까. 조그맣게 하면 좋겠어요. 사무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해지고. 아멘. 승패가 어디에서 달렸는데요?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은 많은 걸 가진 대상이 아니에요.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보다 더 강해졌어요. 왜요? 승패는 용사이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예, 천사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셔요. 용사 되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봉에 서서 싸워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싸워주시고 마귀를 대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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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서 대장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피한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조금도,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종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옷을 입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복이 또 그 복이에요. 옷복인지 못복인지 옷 입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순종의 옷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순종은 뭔데요? 기쁘게 따르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복종은 어떤 거라고요? 군대 용어예요. 지금 주님이 군대 용어로 쓰고 있어요. 마귀와 싸움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복종이에요. 근데 그 복종을 우리는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안 빠져요. 악에 안 빠져요. 마비가 안 돼요. 나쁜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피한대요. 도망간대요. 사라진대요. 존 비비오 목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마귀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굳게 닫아놓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한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에게 합법적 출입증을 주는 일입니다. 마귀도 합법적 절차가 있어야 여러분을 건듭니다. 그 절차가 세 가지예요. 첫째, 험담. 둘째, 섭섭한 마음. 셋째, 불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날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요. 우리 앞에서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4장 8절 계속 보세요. 야고보 4장 7절 끝났는데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문맥을 통해 본다면 복종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용사가 되어 주신다. 내 앞에서 대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부르짖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에게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된 자에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나타나여 주신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가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적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듯이 이미 언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였어요.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갑옷이다. 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군사로 살다 보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군인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적이 있죠. 장애물도 있죠. 총알이 날아오죠. 힘겹죠.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에게는 적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대장이 되셔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힘을 짊어지는 일이었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고통도 따랐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길에, 그리고 믿음의 길에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결심합니다. 아니, 주님의 결심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죽을 걸 알았어요. 십자가를 질 걸 알았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확실하게 순종의 옷을 입어요. 그걸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뭐로요? 고난으로 뭘 해요? 순종을 배웠다. 아무리 사명의 길에 험난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 일이 험난해도, 아무리 주님 따르는 일이 험난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고난이 있어도 순종했다는 말이죠. 힘들어도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순종이 뭐가 돼요? 강력한 갑옷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연결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의 길에는 육체의 고난도 있고 믿음의 길에는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사명에 대한 순종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복종했어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따라갔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순종을 할 때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바로 순종과 더불어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절대로 뚫지 못하는 갑옷이 있다면 바로 순종의 갑옷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순종처럼 그렇게 순종의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사명의 길에는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비전의 길에는 유혹도 있고 십자가 길에는 장애물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해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은 전후 상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바로 고난은 뭐와 더불어 왔냐면 고난은 순종과 함께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갑옷이 바로 순종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을 무장시킵니다. 순종하고 있으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서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내 영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계속 읽어보십시오. 율법의 책을 지켜 행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순종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의 비결, 그것은 순종의 갑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요,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지금 성경 그대로 전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원하시긴요,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봉에 서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비되지 않습니다. 상승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해집니다. 불순종하면 사탄이 이를 출입구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 주십니다. 선봉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대장 되어 주십니다. 왜요? 순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마귀를 대적하는, 물리치는 강력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복종합시다. 어떤 틈도 보이지 맙시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자라.